성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면은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찬송가 내용, 가사를 알고 부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한 찬송가 가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성인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짜 군사이기 때문에 일당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알곡이 모여야죠. 여러분은 알곡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당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450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이번에 온 숫자가요, 우리는 45,000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균 잡아서 일당 100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늘 모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은 늘 좋지만은 어떤 말씀도 좋지만은 이번 이 수련회에서는 내가 좀 더 색다른 것을 여러분이 제시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좀 안 됐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만일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어제 우리 선발대가 피아노까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 수련회는 딱딱하게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강의 오전에 한번 하죠. 지금 저녁에 이제 한번 하죠.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그냥 두 번 한 2시간 반 내지 많으면 3시간이라고 하죠. 나머지 21시간은 여러분이 쉬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지역교회는요,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의 낙원을요 조금 맛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조금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쉬시면서 조금 맛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지 얼마 안 됐다,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상대편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투영시켜 가지고 나도 언제 저렇게 될 것인가, 나도 저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무언의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수련회의 또 하나의 의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계기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열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천상에 있는 복은 물론이요 지상에 있는 모든 복들도 향유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상예보가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무리들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우리가 떠나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 무엇보다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회중에게도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닌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는 소중한 계기 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과학자들과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월 13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나벌에서 템펠 1호를 발사했죠. 여러분이 뉴스에서나 또 신문에 잘 보셨죠. 템펠 1호는 약 6개월간 약 4억 3,100km를 비행해서 목표했던 해성 궤도에 도착한 뒤에 충돌체 임팩터를 발사시켰습니다. 그 임팩터는 하루 동안에 80만 km를 비행한 후에 시속 3만 7천 km로 지정한 해성에 정확히 충돌한 것입니다. 그 날짜가 7월 3일 오후 2시 52분이었습니다. 템펠 1호의 크기는 길이가 15km, 그 다음에 폭이 5km 정도로 우리나라 영종도 크기만 하고요. 시속 10만 km로 그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임팩트는 얼마나 크냐면 임팩트는 지름이 약 1m이고 무게가 370kg으로 크기는 세탁기만한 했습니다. 세탁기만한 것이 지금 영종도와 비슷한 그 해성에 정확하게 충돌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에 미국의 과학자 약 25명이 밤낮을 잇고 일한 끝에 이뤄냈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3억 3,3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이 들은 것입니다. 대단하죠? 3,300억 원을 써가지고 6년 동안에 250명의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일어났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씨가요, 낭비한 국고의 12분지 1 정도 되는 돈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같이 보입니다. 과학이라든지 과학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과학의 체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과학의 연구 성과고 문명에 기여한 기여도고 생활의 편의를 가져와 주는 것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이고 불분명한 일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등으로 우리는 과학이 이루는 모든 성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지적 분야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그 지적 분야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 등에 대한 기여에 공감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체계라든지 과학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과학이 사회 인류에게 기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학이 성경을 부인하고 과학이 성경보다도 그 권위와 지식과 지혜를 더 높이 인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으로는 과학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요. 임팩트의 그 충돌로 떨어져 나온 잔해에서 나사는 46억 년 된 태양계의 생성의 신비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46억 년. 46억 3,521년도 아니고 46억 년 딱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46억 년 된 No.
46억 년 된 태양계의 생성의 신비를 나보고 믿으더라고. No, 안 믿대. No, 거짓말이대. 한 은행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신 거라고. 여러분, 풀들을 봐요. 풀 잎들을 봐요. 풀 종류들을 봐요. 물고기 종류들을 봐요. 아담이 짐승들이 지나가서 전부 일일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뭐, 너는 원숭이, 너는 코끼리, 너는 뭐 쫙 한다 이렇게. 물고기도 전부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식물학이라든지 동물학이라든지 모두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세요? 바다의 모래하고 모래 숫자하고 별들하고 어떤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는데 무슨 별을 찾았다고? 그것도 한국 과학자가 무슨 별을 찾았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No, 안 믿는다 했지. 왜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생성 연대를 446억 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했죠. 그들이 인간의 두뇌로 계산을 해놓고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과학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과학적인 체계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요, 그런 근거들은 근거가 모호하고 대개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호한 거짓이 없는 근거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가정만이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어느 것을 신뢰하고 붙들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특히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죠.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죠. 연구하고 발명 혹은 발견한 책이라면 어떨 것인가 했죠.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앞에서 성경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다 성인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는 믿음의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렇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많이 성장하고 어떤 것이 불변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있죠. 그러나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보라고 했죠. 우리 이 목사가 나를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을 꼭 믿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려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태양계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지으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는 깊음이 있다 했는데 엄청난 물이다 했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합해놓은 그 물보다도 적어도 30여 배 이상의 물이 있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 아래에다 바다를 만드셨고 그 바다로 나누셨다고 그랬다. 깊음으로 나누셨고 바다로 땅과를 나누셨다 했지. 해와 달과 별들, 짐승과 새들, 물고기, 곤충, 다른 생물들, 식물들도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다 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계신다 했죠. 남자와 여자를 지은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 했죠. 인간은 몸, 혼,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담의 타락을 해서 인간의 영은 죽은 채 태어났고, 그 영을 살리지 못한 채 죽게 되게 되면 그의 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했다. 세상 학문은 없다 그죠. 인간의 사후의 생과 지옥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나왔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한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인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인가? 굉장한 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노력과 시간을 경주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더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제시한 구원관을 여러분 성경의 구원관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걸 믿겠어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러면 불교나 힌두교는 뭐라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는 거예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곤충이나 새나 물고기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거리에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여러분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냐고. 참으로 그럴까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수백만 명이에요. 세계에 적어도 20억만 명 이상이에요. 불쌍하죠? 누군가가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지금 속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속고 있는, 대단히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이 소생하게 되는데, 영이 다시 태어난다 했죠. 영이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영적인 인간이 자랄 때 있죠. 영이 성장할 때 있죠. 영적 사람이 속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조명을 주시는 것이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지금 갈급하여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조명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안 깨우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하냐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깨우쳐 주신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지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한다 했죠. 다른 사람들이 왜 못하는 것인가? 다른 교단 목사들이 왜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데려다가,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가 돈벌이를 해야죠.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제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하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면 교제한다. 주님과 내가 성경 읽고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나한테 보여주신다.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했죠. 내가 애로사항이 많다, 인생을, 이 악한 세상을, 육신을 짓고 살아갈 때 애로사항이 많다, 내 것을 하나님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께,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그분께 내가 아뢰어 있는 거야. 나는
나는 뭐가 필요한다. 나는 뭘 알고 싶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려야 된다 했지. 그분께서 내 역량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자기 정욕과를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 사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했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한 그분의 자녀들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침례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보세요. 인간적인 일이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실한 자녀들이 누군 것이에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 그랬다 했죠. 자기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아닌 사람,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으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필요 없는 사람을 제쳐놓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지.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기독교계에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가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로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죠. 여러분 단순하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에 단순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살라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받을 걸 영생을 받은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있지요. 우리가 다 담대할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면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냐면 있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했죠. 헌신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핑계에 돈 벌고 자신을 알려는데 급급한 자들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자들 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 벌려고 그랬겠어요. 가짜로 병 낫고 귀신 쫓고 방언하면서 돈 벌려고 했겠어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왜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사람과 동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에게 일도 시키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의 기도도 안 들으세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됐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하신 것이에요. 그럼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헌신하고 구원받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구할 것인가 했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사람 어디 가면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그런 자녀들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만날 것 같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을까요? 감리교회 가면 있을까요?
성결교회 가면 있을까요? 장로교, 통합합동교회 가면 있겠어요? 어느 교회에 있어요? 김상복이 교회? 옥하놈의 교회? 하용조 교회? 이동원이 교회 가면 있는가요? 그런 사람이. 안식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통일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가면 있는 것이요? 자, 어떤 교회를 가야만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자녀들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서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성서 침례교회가 줄자가 지금 50년 돼. 나도 성서 침례교회 출신이에요. 난 성서 침례교회 신학교 출신이에요, 미국에. 50년 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했죠. 우리는 지금 13년 됐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100분지 1도 못했어요. 결산 없어요. 결산 없어요. 예, 그래서 심판서가 결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속하면 다 신실한 것인가? 아니,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믿을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성인들을 믿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믿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일꾼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고. 어디 가서 찾아오겠어요, 그 일꾼을. 자, 천사들도 쓰지 못하시는데 그 일꾼을 찾으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일일이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불안하고 불안전한 데서, 위험하고 하는 데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불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 아무렇게나 지금 십자가 달고 하는 교회 가면 교인들 많죠.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지. 그러면 이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죠. 교인들에게 가질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거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국내에는 별로 안 했지만요. 대학교나 대학교 몇 군데 가고, 국내에서는 별로 안 했지만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서부에서 동부까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한국 목사들을 모여놓고 킹제임 성경이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강의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밥 존스 대학 나왔다, 무슨 대학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또 한국에서도 질문하고 있어. 그 질문하면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게 있다 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으로 지적을 해주면 믿겠습니까?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난 성경을 인정 안 한다 했어요. 내 성경을 가지고 해주면 믿겠냐니까 믿겠다 한다 했죠. 참말입니까? 참말이지. 내가 질문하시오. 질문하면 내가 성경 펴가지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지. 아니요, 내 생각은 아닌데요. 아까
성경대로 하겠다 했잖아요. 당신 생각대로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성경 치워버리고 당신 생각은 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나한테 시인했죠? 내가 성경으로 펼쳐 보여주면 당신 믿겠다고. 자, 또 질문하시오. 또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에 질문한다. 우리 지금 편집실에도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친절하니까 자상하게 가르치는데 나는 반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1,500원짜리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읽으시면 된다고. 그저 그걸 막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탁 던져본 거예요, 그냥. 예, 앞으로 여러분 주의하신다, 이거예요.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목사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목사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했지. 목사가 성경 몰라요. 성경을 알면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관심 있으십니까? 내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면 당신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하지 말라 했지. 그러면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죠. 거기에 대한 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1,500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 서점에 가시면요,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고. 몸혼영 그거 가르쳐준다 했죠. 몸과 영혼이 아니라 몸혼영, 그죠?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병적으로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신자들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기록을 존중하고 성경의 권위를 과학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에요. 과학이 우주 생성이나 운영,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내놓는 이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있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놓은 것이에요. 가정에서 내놓은 거라고.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죄송하지만 안 믿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먼저 과학이 제시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지식들은 잠시 접어놓고 한 인간으로서 아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서야 된다 했죠. 그렇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라 이게요. 이야, 킹제임 성경이 옳은 거야! 그런 광신자가 아니라 했죠. 현대과학은 한 가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마귀가 세우는 종교예요. 이 진화론은 스스로 모순투성인데 구원받지 않는 과학자, 교육자, 철학자, 지성인들과 세상 교육 제도, 세상 언론 매체, 정부기관, 소위 과학을 내세우고 교육을 내세운 연구기관들, 나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 연구기관들, 하버드, 예일대, MIT, 콜롬비아, 프린스턴,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각종 연구기관들,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 있죠? 해양탐사, 동식물연구, 곤충연구, 환경단체, 로마 카톨릭까지도 진화론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개신교회도 자유주의자들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진화론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언론도 진화론 편에 서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되겠다 할 때이죠. 성인들이 믿는 사람이 아나운서 시험을 보면은 진화론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원고를 PD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덜덜덜덜 외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신문 기자를 해야 되겠다, 나는 방송국 기자를 해야 되겠다면 여러분 방송 기자가, 여러분이 진화론자가 안 되면 여러분 방송 기자를 못 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이송호 목사를 우리나라 세상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한테 무슨 글을 써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글을 써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신문에 내겠습니까? 방송하겠습니까? 못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에게 신문 기자들이나 텔레비전 방송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요, 내가 인터뷰에 응해줄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요? 성경을 아세요? 그래,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는데 성경으로 할 텐데 당신이 그것을 방영하겠어요? 방송에 내보내겠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 매스컴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일에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기분 나쁜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마귀 자식이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대단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난 정말로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 나를 알죠?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말은요, 성경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 진화론도 지지하고 성경도 지지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진화론을 지지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지지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시작한 것이에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학생들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종교적인 신종, 진화론이 20세기, 21세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신념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얘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큰일은 어제, 오늘 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난 거예요, 지금요. 우주는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는 것인가? 태양, 달, 별, 행성, 구름, 바람, 바다, 물고기, 고래, 동물, 식물, 바위, 산, 나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 철학자들은 우연론을 들어가지고 우연론을 들은다 했지. 그것을 우주론이라고 불리우는 분류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연론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을 사면 돈을 벌 것이 그게 우연론이에요. 노름하는 사람도 있죠? 노름하는 사람은 우연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어들이 많지요? 단어들이. 어휘가 많지요? 어휘를 어디 통에다가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탁 내놓으니까요, 사전이 딱 되어 나왔습니까? 사전이 되어서 나오냐고. 그게 우연입니다. 절대로 사전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사전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시계 있어요. 시계 부속품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어떤 통 속에 놔다가 탁 흔들어가지고 딱 놔두면 열어보면 시계가 딱 되나요? 그것이 우연입니다. 우연론이에요. 무슨 동물이 말이에요, 그냥 생겨났냐고요. 만든 손길이 없는데도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이 우연론이에요. 메뚜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연히 나왔어요, 그냥? 뱀이 우연히 나온 거예요? 기러기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코끼리가 우연히 나왔냐고요? 그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가 됐다 그런다 했죠. 그럼 코끼리가 전부 진화가 됐어야지, 없어졌어야지요. 왜 코끼리 또 있냐고? 왜 늙어 죽냐 이거예요?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왜 원숭이가 다 사람이 돼야지 왜 늙어 죽어버리냐 이거예요? 코끼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가오리에서 나왔대요. 가오리. 근데 이걸 시험에 내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야 수능시험을 합격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과학자들한테. 어떻게 코끼리가 어떻게 나왔냐. 그럼 가오리에서 나왔다는데. 가오리는 어디서 나왔냐.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냐. 1980년에 알렌 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렌 구스라는 사람이 빅뱅을, 알죠? 빅뱅. 뭐라 하죠? 이것은, 그것은 무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야구 공만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났다. 이제.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을 시작하였다. 이제. 이 공간의 기포는 이유 없이 뜨거워져서 확장되더니만 식어졌다. 이제. 이유 없이 식어졌다. 이제. 원인도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는 확장되는 것이 증가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에 와서 분자로 바뀐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구스가 했다고 쓰면 합격인데 그걸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그 크기가 작은 핀머리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부터 나와서 200억 광년 속으로 들어오더니 터져버렸다. 그 결론은 핀머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성실했다. 영국 사람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인데 우주는 옛것에서 새것으로 계속해서 창조된 이래 어떤 에너지도 상실하지 않은 채 항상 존재해 왔다. 새것은 지속적으로 창조되었다. 이 사람은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과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인용하지 않았지. 자, 우주에서 한 통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려 한다면은 이러한 원자가 어떤 것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했죠. 어디서 왔는 것인가? 타락한 이교도의 종교에서 온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맹목적인 추측은 보여주고 관측될 수 있는 제1, 제2 열역학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했죠. 허블 망원경을 만든 에드워드 허블이 1926년에 말했다. 직경 100인치 망원경으로 윌슨 관측소에서 관찰했더니 은하계가 1초당 1000마일로 떠나가더라. 어디서부터? 없어요. 1000마일. 그래, 이 허블이 이야기한 것을, 허블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걸 쓰면 합격이고, 그거 딱 쓰면 틀린 거예요. 불합격이라고요. 학교 못 가요. 자, 조지 마이터라는 1930년 학자는 우주는 우주 아래에서 생겨났다 했어요. 조지 감마오는 1950년에 그 알이 폭발하여 그 잔재가 온 공간에 흩어졌다 했어요.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1978년에 노벨상 수상했는데 최초 알이 폭발했을 때 소리의 일부가 아직도 떠돌아다닌다. 여러분, 성경들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난 안 믿는다 했지. 난 하나님 말씀드리면 안 믿는다 했지. 스타인하트 그런 사람은 에너지의 높은 상태에 하는 아주 찬 것이 갇힘으로써 에너지와 더불어 파열하여 거짓 공백이 생겨났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100년 전이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신문에 1982년 11월 7일 날 난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언론인 되려면 언론인 전부 진화론 자들이겠죠. 블랙홀. 여러분 잘 들어봤죠? 찰스 타운센트는 이것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뭘로 노벨상을 수상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고 싶은 상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은하계의 중심의 안쪽 끝에 있는 가스, 바깥쪽에 있는 가스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 했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물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추측으로 알 수 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추측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태양보다 400만 배나 더 큰 덩어리를 가진 보이지 않는 구멍 속에 보이지 않게 압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스들의 궤도들은 보이지 않는 홀이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빨아들인다고 암시한다.
가스들의 붕괴는 굉장한 크기의 빛을 내는 폭발을 일으켜 은하계 중심부 주위를 탐지하는 큰 구멍을 만들어낸다. 한때 한 개의 블랙홀은 하나의 붕괴되는 별이 되었고, 그것은 너무 밀도가 짙어 광선마저도 그 중력의 당기는 힘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존재는 그 주위에 있는 물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추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100여 년 된 은하계 안에 있는 홀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나가 지금 우스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것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 체계라든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구도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라. 이런 엉터리 과학자들,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있죠. 타운샌드는 임의로 추측한 것을 흥분된다, 아주 인상적이라고 부르는데,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이 다른 조각들을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같다 했지. 모든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증거가 우주현상의 신비를 풀어줄 것이라는데 동의할 때 흥분한다. 이거 산 안토니오 익스프레스에 1985년 6월 7일 날 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채 인간의 지혜로 우주를 규명하려 할 때 가설 외에는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우주 생성 원리를 들어봅시다. 우주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 이게요. 히랍 철학자들은 물질의 영원성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추측한 대로 우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아까 시계 부속을 탁 들어가지고 나왔더니 시계가 되었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 우주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그 후에 큰 폭발 혹은 먼지 구름에 의해서 우주는 우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세 번째는 우주는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데카르트는 영혼을 잃었고 정신을 찾았으며, 칸트는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찾았다 했죠. 러셀은 의식을 잃었고 물리적 영상을 찾았으며, 아인슈타인은 영상을 잃었고 빈 공허를 찾았다 했다. 현대 과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신가에 장난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재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주 생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했죠. 여러분 잘 오셨죠? 여기 잘 오셨다. 여기 지금 나 군대 동기생 한 명이 저기 제천에서 지금 오셨는데, 내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구령해서 예수 영접하고 책 보내주고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아주 잘 오신 것이죠.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있어요.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했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내일 집에 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찾아봐요. 이사야서 40장 41장 여러분 잘 읽어보시라 했죠. 자,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다 기록해 놨대요. 창조가 어떻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첫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역교회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 봤어요? 반역이 일어난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해가지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했는데 무슨 일이 일단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어 표면에서 건지시더라 했지. 형체가 없고 공허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형체가 없고 공허해버렸다 이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됐다 이게요. 그게 다시 시작한 것이에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역사를 6,000년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6,000년이죠. 아담 때부터 6,000년이라고 하죠. 최초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로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했지. 3억 년이 지났는지 300억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지. 자, 모세 기록했다 했지. 다윗도 기록했다 했지. 바울도 기록했다 했지. 응? 자, 내가 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골로새서 1장 15절만 내가 읽을게요. 예,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했지.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어.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어.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모세, 다윗, 바울의 견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성경적 견해를 창조론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세상 과학자들과 철학자는 가정 안에 사는 것이에요. 가정과 허구를 지식인 양 붙들고 있지 않고 우리는 거짓되게 가르치지도 않으며 쓸데없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지도 않는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철학과 과학이 성립된 이래 2600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해내지 못한 거라고. 한 명의 이신는 자에게는 400명의 무신는 자가 있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4000명의 무신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우리는 우선 욥기 38장을 열어보십시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욥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혼자 읽으셨지만 잘 보시고,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했죠.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했어.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했죠.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했지.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했지.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을 시켰으며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했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했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이라든지 모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요 왕심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학자들이 맞는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다는데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빅뱅이라고. 도대체 어째 먼지에서 어떻게 나오지, 무슨 아래에서 나오고 그렇다고. 거기 8절에서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닷물을 문들로 막았더냐 했죠.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것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한 물길을 멈추려 하였느냐 했어. 여러분, 바닷물이 말이죠, 한계를 안 정하고 계속해서 왔다 그래 봐요. 정종이 같은 사람들이 서산만을 막아버리니까요, 생태계가 바꿔져 버리잖아요. 모래가 없어져 버리고 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요, 달라진 것이에요. 자, 12절에 내가 내 날 이후로 아침에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을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했죠. 새벽 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 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했죠.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통옷을 입었던 그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통으로 짠 옷처럼 우주라 했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아세요? 피라미드도 예수님이 입은 옷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는 것인가? 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 열의가,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신문을 읽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나 쓸데없는 책을 읽는데 왜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 자, 15절에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바다에도 지금 물층이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지금 빨아 올려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내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했어. 흑암이 있는 곳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내가 그 근교로 가는 길을 택하였어 했어.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했어.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했어.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했어. 여러분, 눈이 내리죠. 눈이 내릴 때요, 눈 그 내리는 그 모양 하나, 눈 하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조개 껍질 문양이 다 다르죠. 잎사귀에 놓여있는 이파리에 있는 그 문양이 다 다르죠. 과학자 보고 설명 한번 해보라죠. 지문도 다 다르죠. 얼굴도 다 다르죠. 그것들은 내가 23절에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간주게 되는 것이라 해서 통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있어. 살아없는 땅에 피를 내리게 하고 살아없는 땅에 피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수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했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했어.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했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지고 깊은 표면은 얼어있도다 했지. 지금 셋째 하나가 둘째 하나에서 엄청난 물이 있다 했죠. 그 표면은 지금 얼어있다 했지. 내가 플레이아드에서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했지. 내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했지. BC 1520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천문학자들이요, 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전부 여기서 용어를 따왔어요.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했어.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했어.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했어.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했어.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했어. 누가 하늘의 병 물 마신 병 같은 거 있죠,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했어.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키는도다 했어.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도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했어.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고 그거 할 때 그리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서 그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했지. 자, 성경의 권위를 믿겠어요? 과학자가 하는 것을 믿겠어요? 과학자가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믿고 그것을 배우려고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특이한 동물 세 가지, 유니콘이 나오죠. 유니콘이란 맞죠? 욥기 39장 10절에서 나와. 거기 봐요. 욥기 39장 10절이 봐요. 내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호랑을 가을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에 썰어지를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에 썰어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40장 보세요. 40장 13절 보시면 그들은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했죠. 15절 봐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중심에 있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양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있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pit장 같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가 만든 이가 자신을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느니라 했죠. 모든 들짐승들의 논의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했어.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 숲속과 늪속에 누워있다다. 비히못이고, 아까 유니콘이고 비히못이고, 그 다음에 리비아단이고 41장에 리비아단이라 했지.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해를 맬 수 있겠느냐 했어.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했죠. 13절에 그가 누구의 외피에 생김새를 찾아내겠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했어. 누가 그의 얼굴은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뚫려있다다 했지.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홍황같이처럼 서로 닫혀있다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다다 했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있어 나눌 수 없다다. 그의 저체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덩이 튀는다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소치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다다 했죠.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는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침이 몰려있고 그의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했죠.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을 아랫째까지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이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했죠.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살로도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창살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창의 흔들림을 비우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같이 만드는도다. 기품을 그 큰 엄청난 물을 갖다가요 끓이는 같이 되네. 용입니다. 사탄이에요. 개혁성경은 악어라고 해놨다. 악어라고. 이 무서운 거, 어떠한 전쟁 무기라도 죽일 수 없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야, 시간이 많이 지났죠.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9시까지 하겠다 안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막 특성하고 이러니까 내 시간을 15분 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할인해 가지고 10분 전에 끝낼 것이에요. 재밌죠? 알아들으시면 재밌고 알아듣지 못하면 재미없어요. 자, 오늘날도 과학적인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공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과학자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고
자, 뉴턴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 페라디도 그리스도인이다. 아가시즈도 그리스도인. 심슨도 그리스도인. 페니실린 만든 사람들. 헨리 모리스도 그리스도인. 헨리 모리스는 나하고 친하다. 미국의 창조과학회 회장이에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 나왔다고 샌디에고 찾아가가지고 한국의 과학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국의 창조과학회 회장한테 편지 썼어요. 그 사람 한동대학 총장인데 그 사람 보고 나를 가서 만나라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사람들 아니야. 나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아직까지. 헨리 림머, 수많은 사람들 했지. 자,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 것인가 했지. 성경에 대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했지. 궁금하죠? 독일 천문학자 조하네스 케플러. 과학자는, 잘 들으세요, 과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자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식물, 곤충, 새들 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나에게 놀라운 창조 신비를 보여주셨다.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아까 뉴턴, 아이삭 뉴턴 여러분 알죠? 만유 인력 법칙 만든 뉴턴. 1665년 영국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캠브리지 대학은 장기 휴교에 들어갔다 했죠. 이 18개월 동안 그가 발명한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미적분학.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원리라고 했어요. 빛의 굴절과 반사의 원리를 발명해냈다 했지. 그가 말했다. 우주의 모든 질서는 전지하신 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그 질서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경탄할 뿐이다. 우주의 신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증할 수도 없는 주장이다. 신선하죠? 정직하죠? 순수하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텍사스 A&M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고 원자 핵 파괴 장치 연구소 부소장인 닥터 존 맥킨타이어. 나는 물리학자였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했죠. 과학은 세상 물질을 다루지만 성경은 사람을 다루고 있다 했죠. 성경이 인성의 교과서라면 과학은 이상의 무엇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상을 운영하는 물리적 원리가 무엇인가 밝혀주는 교과서일 뿐이다 했죠. 정직하죠? 순수하죠? 잘 알죠? MIT 출신의 노벨 수상자죠. 닥터 찰스 타운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될 수 있는 두 가지 명제이다 했죠. 이들에게는 분리될 수 없는 동질성이 있다. 미 해군 연구실험실 야금술 전문가이고 분석과학실장인 닥터 딘 월터스. 성경의 하나님과 과학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생물학자 닥터 루이스 패스처. 과학자들의 신앙은 진리를 탐구해본 후 근거 있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이성적 믿음이었다. 내과 의사이고 미국 내과 대학의 총장인데 닥터 토마스 둘란트는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비로소 온전한 내과 의사가 될 수 있다 했어. 이러한 의사라야 몸, 혼, 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하죠? 순수하죠? 맥길 유니버시티의 명예 해부학 교수인데 닥터 세실 마틴이라는 사람. 과학은 우리 육체에 관한 것과 육체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주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도 주지 못한다 했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적용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했죠. 순수하죠? 정직하죠? 정확하죠? 마이애미 의과대학 안과 교수들 닥터 L.J. 로튼 스미스라고
전파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근거는 그 전파가 수신기에 의하여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탐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경험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게 된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만이 그 실존을 증명할 수 있다. 정확하죠? 생물학자인 닥터 알버트 윈체스터죠.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한다. 현미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과학자가 박테리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 것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안 믿고서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마지막으로 조지 갤럽이에요. 여러분 갤럽 무슨 통계 조사 이런 거 알죠? 인간의 신체가 모든 다양한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실만 해도 내가 아는 통계학으로는 불가사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웅변적 증거이다. 우리의 두뇌는 하루에 약 10,000개의 생각들이 왕래한다. 그렇습니까? 저는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알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알아요.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전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하는 거.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있다면 그것을 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건 나랑 아주 100%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자기 두뇌의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 했죠. 인간의 몸에는 약 30조의 세포가 있는데 매 7년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뀐다. 인간은 단순한 원소 결합체가 아니라 독특한 개성이며 모방할 수도 없고 재생할 수도 없는 인격체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술이나 마시고요 어영부영 살다가 차에 치여 죽거나 병들 죽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다 죽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인간은 단순한 원소 결합체가 아니라 독특한 개성이 모방할 수 없고 재생할 수 없는 인격체이다. 아멘. 네. 자, 성경이 세상에 소개된 이래로 성경은 한 번도 그 권위를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막 가지고 뭐 나왔다 해서 누가 주장하고 무슨 노벨상 받고 노벨상에 노벨상 받고 그런 사람들 와서 뭘 주장했다 해서 그래 당신이 오라요. 당신이 박사니까 오라요. 오라. 당신은 왕 아니 오라요. 교황이 오라요. 그런 적이 없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라. 그렇죠? 욥기 1장 7절 9장 10절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봅시다. 오늘 욥기 1장 7절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저기 욥기라겠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자들은 훈계와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죠. 거기 9장 10절에서도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했죠.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죠. 욥기 2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하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기대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책망을 거절하면 빗나가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래 사는 것, 지상 사람도 오래 사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오래 살지만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겠죠. 자,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 교육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 하나님의 대적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려는 사람들 하여금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동조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이브에게 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믿지는 못하게 만든 것은 마귀의 술책이랑 아래한다 했지.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변개시키고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힘이 없다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였어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냐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근데 성경이 고쳐버리기 때문에 양날 가진 칼이 무디해 버린다 했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했지. 아까 같이 그 무서운 리비아단을요,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 없는데요, 성령의 칼로만이 가능하다 했지.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무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뚝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레슬링도 안 된다 했지. 복싱으로도 안 되고 킥복싱으로도 안 된다 했지. 태권도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쫓겨날 수 있다 했지. 자, 성경을 변개시켜서 약화시키고 있고 마귀와 동조한 자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붙들게 하고 있다 했지. 그러나 그렇게 붙들면 어떻게 되냐니까 전부 파멸을 했지. 다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제 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잘 들으세요. 3장 25절 들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들을 용서하게 하시라 하시며 그렇게 선포를 하시며 또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과학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대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라 합니다. 이제. 과학은 이들 못한다. 이제.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이? 다 같이 고개 숙이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물을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나는 참으로 전에는 잘 몰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믿을 수 있다. 나는 전에는 잘 못 믿었다. 그럼 나는 이제 믿을 수 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 있죠.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게 나 안다 있죠.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내리세요. 나는 전에 못 믿었다. 근데 지금 믿게 됐다 있죠. 오늘 수많은 사람 손 들었죠?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실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치는 거예요. 그 가짜, 가정, 허구 이걸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치는 것이라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잘 몰랐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또 그 능력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한 많은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손을 들어 표명하는 모든 지체들, 또 마음속으로 결심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잘 보살펴 주시고 이 성도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인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진리의 수호자로서 또 진리의 전달매체로서 육성되고 또 활동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성경 퀴즈 대회와 또 그 다음 내일부터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주님 존중해 주시기 원하며 차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